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되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들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아들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들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들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악기들도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길 쫓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서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거나 내 마음이 영원히 방황하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리.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마냥 신실하지 못하여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도 하시고 저희들을 양육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우리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공동체 예배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심을 아버지께로 향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중심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좋은 것은 주님께서 다 공급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성도의 예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셔서 혹 부족과 결핍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방황하거나 우상을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제대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우시는 줄로 우리가 꼭 믿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참으로 말씀이 우리를 더욱 주님 앞에 새롭게 정결하게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입니다. 구약성경 1167페이지 에스겔서 14장 6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합독을 하십시다. 1167페이지 에스겔서 1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금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들과 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잘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광고 말씀은 여러분 게시판 참조하셔서 그렇게 교회 상황들을 잘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4장, 15장 말씀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이게 48장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딱 그 절반인 24장까지가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24장까지 참 길지요. 그죠?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지만은 이제 우리가 14장이니까 벌써 절반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절반 이상 우리가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루에 이렇게 한 장씩 혹은 두 장씩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하고 그리고 본문을 이렇게 따라올 수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은 우리가 12장 말씀을 함께 살폈는데 12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상징 행위였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행위를 이렇게
하도록,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도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충격적인 어떤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한테 전하는 것이 상징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살펴본 12장에서 상징행위는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포로로 이렇게, 그러니까 멸망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을 연기하라는 것이죠. 어디에, 누구 앞에서요? 유배, 지금 이렇게 597년에 지금부터, 이때부터 6년 전에 이렇게 이 바벨론 그발 강가로 유배당해 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유배민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연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 싸는 이런 짐, 그죠? 행랑, 그 짐을 챙기고 그것을 그 목전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 행위로 그 사실을 백성들 앞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바로 앞에 여러분 11장은 이거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11장 2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1장 23절을 보시면은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처럼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현현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이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부터 쭉 올라가서 성읍을 떠나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금 떠나십니다. 그리고 12장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렇게 퍼포먼스를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연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그리고 12장에 그 성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그리고 13장은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살펴봤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런 심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확정하셨다는 말씀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런 상징 행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데도 이 백성들은 여전히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막 호도하는 이런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13장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장 여러분 수요일 날 들으신 분도 있고 듣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요. 한 몇 말씀만 읽어보시면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를 해라. 경고하여서 예언하되는 말은 내 말을 전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가서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본 것도 없이 지금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심령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그냥 오는 대로 잘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러면서요. 3000년 전이나 지금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찾아다니는 것이거든요. 보십시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주여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이런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요, 오직 먹잇감밖에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는 그저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기 배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세요. 16절 보십시오. 16절, 13장 16절. 이들은 지금 멸망이, 심판이 임박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는데 지금 곧 멸망할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도 그렇고 그건 뭐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이나 뭐 이런 상황을 봐도 다 알 수가 있는데 평강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평강이 없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묵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고 있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린다. 이렇게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상을 품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 그리고 자기 배만 위하는 두어 웅큼 보리와 한 조각 되는 떡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런 박수무당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3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1절 보십시오. 14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돕고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물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어보려고 나왔는지는 이 성경이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알 수가 없고요, 짐작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안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다 아는 얘기고, 혹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앞에 나왔는지는 지금 지금 14장 3절부터 나옵니다. 보십시오. 3절. 인자야, 이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래서 이 우상이 바로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이고 자기 앞에 두고, 그리고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이렇게, 그리고 나한테 물어본다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듯 합니다. 때로는 경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기의 욕심, 욕구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실체, 어떤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내 욕망,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금송아지 같은 그런 형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 백성들의 그 교만이, 그 백성들의 욕심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언약 백성은 여러 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종노릇하는, 바로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그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하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하셔서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땅을 나누어서 그 땅의 경계,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혹시 형제가 지체가 그 땅을 잃게 되면은 찾아주라는 거 아닙니까? 물려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외적으로부터 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비를 내려서 다 공급해 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어떻게 만족을 얻을까? 어떻게 내 이 욕심을 채울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향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 어디에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일단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고 주시는 것으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결핍이 느껴지면 그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우상이 들어설 공간이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욕망, 욕구,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되고 바로 내 자신을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다시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그리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5절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아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될 때에 맺은 언약 문서 제1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조가 뭡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문서를, 언약의 1조, 2조, 제일 중요한 1조, 2조를 그대로 어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 우상 숭배를 하는 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심판이 확정됐다고 그렇게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도 이 에스겔의 경고를, 에스겔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대가 물질 만능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한 말씀 찾아왔습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 그만큼 하나님과 같은 파워를, 권세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강력한 이 우상의 이런 통치의 우상이 통치하는 그런 권세, 그런 권력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뭐 잘못된 게 있냐? 돈을 잘 사용하면 되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데 재물은 능력을 발휘한단 말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25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목숨을 유지할 양식을 안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몸을 가리울 옷을 안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이 말씀이죠.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덜 중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나를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나를 숭배하고 나를 섬기고 그렇게 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렇게 결국은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나를 숭배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중심을 살피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인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잘 살펴야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은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것이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그 욕망, 욕심을 위해서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어떻게 해요?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의 분별 없는 모습을 이제 9절부터 또 설명을 합니다. 보십시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그 백성들이 그렇게 와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우상을 마음에 들이면서 와서 묻는데 그게 그냥 잘 분별하지 못하고 유혹을 받고 같이 그들의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이 말은요, 유혹을 받아서 심판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예언자가 유혹 안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유혹 받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표현은 다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그냥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보십시오. 9절,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10절 보십시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거다. 분별 없는 선지자도 욕심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 백성들도 자기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지자나 백성이나 그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책임을 각자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시 새롭게 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여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지금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온전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이후에도 그들이 70년 후에 바벨론 유배로부터 돌아옵니다. 유다로 돌아오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100년이 못 가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고 말라기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400년이 흐른 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과 화목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정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교회는 이 에스겔의 선포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살피고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욕심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욕구가 문제입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더 안락하게 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자리를 틀고 있으면은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필수 과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말 그 나라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나를 숭배하는 것인지를 매일매일 잘 점검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보십시오. 12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본질이라고 그럴까요? 그 지금 말씀을 하는데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서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어버린다고 하자.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14절, 비록 노아 같은 의인, 다니엘 같은 이런 하나님을 앞에 신실한 자, 욥 같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세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이런 의인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5절 또 설명을 합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들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는 그런 내가 징계를, 심판을 내린다고 하자. 16절 비록 이 세 사람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17절도 합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칼이 임한다 말은 전쟁이 일어나서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이 말은 심판한다고 하자. 18절 보십시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기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건짐을 받으리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리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계속해서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헌신자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권세를 쥐고 교만하게 자기 힘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은 몇 대로 믿는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목사고 나는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그냥 이렇게 구원받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노아나 욥 같은 사람도 자기의 의로 자기가 구원받지 그 아버지 때문에 이런 아들까지 자동으로 구원되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어버린다, 심판한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말씀이죠.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앞에 나오는 네 가지 예입니다.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 전쟁, 기근, 그리고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내려서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 해로움이 더욱 심하지. 얼마나 심한 재난이겠느냐.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그러나 22절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안 죽고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의인이다.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다니엘과 욥은 살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의인이구나.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의인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22절 계속 보시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이제 이 유배민들에게 앞으로 한 5년 더 있으면은 이제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다시 이곳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그 포로로 지금 5년 후에 끌려오는 그들을 보게 되면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린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한 것은 어쩔 수 없으시구나, 당연하구나, 이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몇 명 살려서 지금 죽지 않고 그 죽은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한 그 사람들 의인이 아니고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 에스겔서 6장 앞에 6장 온 산을, 이스라엘의 산을 심판하실 때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도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찾아왔는데요. 6장 9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서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거기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성전에서 우상을 섬겨서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살펴본,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도 그 상징 행위를 주시면서 심판이 임박했다, 심판은 기정사실이다 그러시면서도 12장 16절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그 심판 가운데서도 몇 사람을 남겨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구원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들, 그 더러운 일들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잘못을 깨달아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존귀하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물인데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부인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 진짜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 그 교회 다니는 애들 다 알거든요. 못된 애들이 많았어요. 나는 진짜 착했는데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는 바람에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이야기가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5장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보십시오. 2절, 인자야,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냐? 그 포도나무 가지고는 무슨 그릇을 그걸 못도 하나 못 만든다. 참 진짜 위대한 백성이 아니라 아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백성들, 민족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잘났다고 건방지고 교만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런데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 아니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워졌으면 이제는 이 불에 탄 심판받은 이스라엘은 아무짝에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절입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런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뭐 하겠냐 그거. 그래서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는 완전히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건데, 포도나무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죠.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바로 열매죠. 이 순종, 이 믿음이 아니면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많은 숲풀들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선택받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라버릴 것이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그때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인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 중심적인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부족함과 결핍이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영광스럽게 세상에 가진 것이나 소유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이 믿음 지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포도나무처럼 그 무엇에도 쓸모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적인 내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법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가 남 못하오나 내게 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 그 안에서 미리 살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때에 따라 시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이셔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은혜 받은 자로 참으로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빚어 가실 줄 믿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